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이 보시기,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하박국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하박국이요, 지금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실 때 평안한 상태에서 부르시지 않잖아요. 지금 뭔가 사명이 있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열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요, 하박국이 부른 상태 는 3절의 상태예요. 패역하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왜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데 왜 죄를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아수르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패역한 것 같아요. 더 타락했고요. 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시대가, 우리의 어려움이, 갈급한 상황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 이미 내가 지금 이미 응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너의 그 기도, 네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이미 알고 일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에는 어느 때까지예요? 이게 언제까지 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다니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일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이요, 내 질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묵시가 무엇이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요 2장 3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색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 메시지를 전달해. 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해. 이 말씀으로 달리고 달리는 자도 이 말씀을 보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 묵시가 이 말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니 때가 늦어지더라도 어떡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묵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신약에서도요. 다른 성경에서 바울도요 많이 인용했던 말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요 말씀 전해라. 그리고 기다려. 내가 말씀 준 대로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되리라? 너는 악인이 성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할 거고 그리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악인을 심판할 것인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악인이 어떻게 심판받을까? 그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놓치지 마.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요? 아니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거요?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은 거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 알기 전에 이 찬양부터 알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저는요 이때 여호와가 그 축복의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을 있은 다음에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막 땅끝까지 퍼진다는 그런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 전에는요 내가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나는 죄를 미워하고 이 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악인의 심판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도 이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아수르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에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은 이렇게 악해요? 아니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잠잠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반드시 하실 거고 그것을 이룸으로 인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어졌더니 악인이 없어졌더니 우리들의 마음이 속 시원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일로 인해서도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표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박국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잠깐만요.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분이 누구신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길어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 하박국 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마음 먹으면 금방 읽으실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호와께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확인한 그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 온 땅은 그 앞에 우리는 뭐예요? 잠잠할지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되시는 그것 앞에 우리는 막 이거 왜 이래요? 저래요?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어느 때까지예요? 왜 잠잠해요? 왜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 하시는 일 앞에,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영광이 선포되는 그 앞에 우리는 정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이 많은 건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진짜 영원하신 분입니다. 언제 영원부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시간까지 계실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맨날 불변하나요? 변하나요?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린 이 상황에 이 얘기하고 저 상황에 저 얘기하고 이때는 믿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같았다가 저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죠. 걱정하고요, 낙심하고요, 근심하고요,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지혜로울 수 있죠. 인간의 지혜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 막 얘기하면은 감동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어요. 정말 힘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힘 있고 지혜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도 있죠. 착해요.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는, 인간이 착한 것은,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착할 수 없고요. 항상 지혜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온전하심이 불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이요, 우리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불변하고 한계 없게 짓지는 않았어요. 오직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때문에, 왜 저거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제 가만히 냅두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읽은 그 성경 구절은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지만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쳐요.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계속돼요? 막 그런 기도였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은 말씀 앞에 힘을 얻은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 요 찬양이니까 우리 이걸 불렀지만요,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아수르가 꺾이지 않을지라도, 유다 지도자들이 저렇게 패역하게 계속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지금 내게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메시지에서 절대 불가능하니까 아무데나 절대 불가능을 적용하면서, 아 걔는 절대 불가능이야, 이 일은 절대 불가능이야, 이건 절대 안 돼, 막 자꾸 막 우리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막 우리가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럼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이 질문해야죠. 절대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 주시겠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쁨,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감사한 찬양.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 이거에 응답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알고요, 어떤 것든지 할 수 있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우리의 있는 것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녀입니까? 자녀 현장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교회입니까? 교회 현장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또 어디입니까? 나의 직장 현장입니까? 직장 현장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거기도 계시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힘이 되십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힘을 나에게 주시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확신의 기쁨이 있는 상태로 바꾸셨습니다. 막 뭘 해주셔서요?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말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확증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항상 뭘 주셨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되고 그거에 확증이 있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요 저희 이거 주일날 나눠드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창립 40주년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달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 인도를 막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응답의 가운데 믿음으로 있어요. 그럼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 기도 응답이구나 깨닫는 것과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죠. 근데요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뭘 하지 못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걱정과 염려와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깨닫는 두 가지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무슨 응답 받아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아,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려고 나에게 기도시키셨고 이 응답하시려고 말씀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정말 평안이 있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는요, 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축복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과 미래를 향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지역 전도운동가, 한 나라의 선교운동을 일으킬 시간표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원색적인 복음운동과 성경적인 전도운동, 귀한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와 모든 순서 그리고 임직식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큰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어려움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끊어지고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5월 25일 사랑교회 40주년 기념 가족 초청 생명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복음 명문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교회를 가문교회로 확정하고 가문 전체가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어 한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5월 가정의 달, 가정과 교회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상한 장로님 가정의 장례 캠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문 복음화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마음이 확정되는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장례에 함께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먼 여정의 길이 하나님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40년 동안 이 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남은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슴에 담긴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이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